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이제 여행을 잠깐 갔다 왔는데요. 뭐 같이 못한 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멋진 장소에서 이렇게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게 멋진 또 가을 풍경도 구경하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섬겨주셔서 고맙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밤에 또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주제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내가 바라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눴었고요. 또 하나 주제가 있었는데 우리 박민규 형제님이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이게 뭐냐면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나누자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저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연약함에 대해서 나누자고 박민주 형제님이 이야기를 가져오셨어요. 요즘 우리 박민규 형제님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조절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셨습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직접 또 들으시고요. 네, 오늘 주제도 바로 이 연약함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연약함은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사실은 숨기고 싶고 또 포장하고 싶고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연약함을 오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내 모습에 대해서 이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를 좀 우습게 보지 않을까? 저 사람 저 정도밖에 원래는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들키는 것이 굉장히 염려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사실 비교 의식이 있어요. 비교 의식. 이 비교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비교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런 개인들이 속한 이 사회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이 비교 의식은 절대적으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가장 민감하고 예민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비교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 하고 전혀 연약하지 않은 척 이렇게 그럴싸하게 들키지 않게 포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연약함이 드러나면 오히려 막 화가 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 또 어떤 분들은 이 연약함을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면도 있는데 또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그냥 나답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변화해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나답게 사는 것이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나답지 않은 모습으로 자기를 자꾸 개발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피곤해지고 이 피곤은 또 어느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로 이렇게 막 공격적인 걸로 풀어지게 되죠.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자식의 모습에서 내 연약함을 발견할 때 그것을 막 고치려고 막 꾸짖기도 하고 닥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남겨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대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대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고쳐야 될 연약함인지 아니면은 내가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될 연약함인지를 일단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수용해야 될 부분들,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나누고요. 내가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내가 수용해야 될 나의 연약함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자신을 수용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과거의 연약함이었어요. 자신의 과거의 연약함.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기 이전까지는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전도가 유망하고 촉망되는 그런 바리새 그룹의 어떤 좌장격인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 바리새파였던 이 가말리엘 문화의 어떤 거의 수저자 같은 급이었고요. 또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적으로든 세상적인 지위로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지식적으로든 전혀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에는 잘 나갔던 사람이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만나게 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자신의 자랑이었고 자신의 경력이었고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수치스러운 점, 부끄러운 점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면요. 이전의 모습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잘 믿어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는 좀 바른 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예전에 그 거짓말했던 모습 때문에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히 열심히 이것들을 극복하려고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죠. 굉장히 극복하려고 진실된 행동들을 계속 보여주고 헌신을 계속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초대교회가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다들 바울을 의심하지 않고 바울을 정말 사도로 인정해 주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바울의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일부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그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괴로워하잖아요. 괴로워하는데 이게 정말 옛날에 어떤 흑역사를 막 들춰내가지고 근데 지금은 제대로 살고 있는데 지금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삶이 아닌데 예전에 무슨 뭐 마약하고 이런 거를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나는 지금 안 그런데도 잘 믿어주지가 않는 거죠. 누군가 막 이제 잊혀질만 하면은 다시 한번 저 사람 원래 그랬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다시 순식간에 뭔가 의심되는 어떤 소문들이 나잖아요. 그때 저 사람 또 한 거야 이렇게 인정해버리고 단정지어버리면은 이렇게 낙인 찍혀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흑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남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흑역사가 있습니다. 네. 죄인 중에 정말 괴수였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정말 제가 나중에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내가 봐도 참 저게 인간인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핸디캡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담담해졌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게 아니라 그냥 담담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실수가 있고 그런 과거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 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과거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의 과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랬었네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 주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도 과거의 연약함은 사실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제일 먼저 내가 내 자신의 과거와 화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내 환경과 화해하게 하시는 것이고 내 과거와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 아무 문제 없다고, 이제 다 용서되고 다 깨끗이 사해졌다고, 그대로 너희를 받아주겠다고, 자녀로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나 스스로 이런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해야 하고 담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각자 스스로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값어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과거의 자신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혹씩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내 과거가 막 뭐라 그럴까, 참 닭살 돋을 때가 있는 것이죠. 네,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구나.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다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행복의 일을 하면서 두 번째 장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열등감에 대해서 배웁니다. 열등감. 이 열등감이 수치심을 이렇게 발현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거든요.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열등감. 네. 여기서 모든 죄악과 눌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태도에서 또 다른 악이 자꾸 나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단의 공격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수치심이 금을 가게 한 그 틈을 파고드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정말 과거의 연약함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내 모습에서 정말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수용할 수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과의 그 역사와 그 실수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실수와 과거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도록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받아들이고 내 이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받아들였던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능함의 연약함이에요. 무능함의 연약함. 과거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무능함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내가 무능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학교 가면 다 성적표가 나오고 등수가 나오기 때문에 1등 빼고는 다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이 무능함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근데 바울은
특별히 이 무능의 연약함, 이 무능력의 연약함을 그냥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수준이 됐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전장인 11장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자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란 건 거짓 교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계속해서 비방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사역자니까 더욱더 고난을 받아야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무슨 사역자가 이렇게 고난이 많아? 라고 바울을 비난했던 것이죠.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대해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찾아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 예전에 무슨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그리고 또 사도면 뭐하겠어. 자기가 사도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역의 열매가 별로 없는데 뭐 저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악플들을 막 입에다 달고 귀에다 붙이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보통은 내가 나 아니야, 나는 정말 그렇지 않아, 나 정말 열심히 했고 열매들도 차츰차츰 맺어져 가고 있고 지금은 좀 그렇지만 더 맺어져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변명하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강변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좀 깨알같이 막 늘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실패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담. 여러분, 내가 사실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인정받고 있을 때는 내가 나를 좀 낮추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을 떤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겸손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건데 뭐 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잘나서 그런, 이렇게 겸손을 떠는 모습들이 있어요. 속으로는 이 칭찬들을 아주 즐기면서 겉으로는 제가 뭐 한 게 있냐라고 이렇게 겸손을 하는 척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물을 조금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바울처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가 정말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막 비난할 때 나의 실패를 자랑처럼 얘기하는 것. 그래요, 나 계속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했어요. 그 상황에서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 대단하지 않다고 여겼던 적이 많이 있어요. 당시에는요, 정말 이 군중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정말 명연설가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뭐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은 이 언변도 약하고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곳곳에서 교회를 세웠지만 사실 버젓한 좀 그럴싸해 보이는 교회가 별로 없었죠.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서는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그 고린도란 도시에 가정교회로 하나 서너 가정이 같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서너 가정이 한 그 교회로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한 서너 개 있는, 그러니까 다 합쳐봤자 뭐 좀 50명 넘을까 말까 한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 바로 전에 세웠던 교회는 복음 전하고 3주 만에 도망쳐 왔어야 됐습니다. 그게 뭐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고만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마저도 다 세우다 말고 도망쳐 왔던 그 바울의 사역, 그 삶, 그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물잔을 보면서 물잔에 반이 있으면 와 반이나 있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물잔에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보는 사람도 있죠. 네. 적어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자기의 사역의 열매를 보고서 뭐 반이나 있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연약한 것들밖에 자기가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준혁아 반갑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조금이라도 이 성도가 시험에 들고 뭐 신앙을 놓을 것 같으면은 막 애달아서 안타까워서 막 그 안타까움에 막 스스로가 막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와 이 선교 사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불같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불도저처럼 저돌적으로 우리가 활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그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뭐냐면 41대를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중에서 한 대 뺀 39대라는 것을 5번 맞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태형이라는 거, 태형.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이게 곤장 때리는 거죠. 곤장을 왜 때리냐면은 이 사람은 사형시켜야 되는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40대를 맞으면 거의 사람이 죽어요. 근데 거기서 한 대 빼고 겨우 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맞으면은 몇 개월은 알아 누워 있어야 돼요. 한 6개월은 알아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6개월도 막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5번을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냥 5년은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보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뭐 돌로도 맞고 채찍으로도 맞고 뭐 배가 막 파손이 돼가지고 표류를 당하고 뭐 강도를 만나고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요 정말 그냥 계산만 해도 아무리 적어도 한 10년은 그냥 이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다는 게 맞습니다. 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20대 때 돌아보면은 어머니 뭐 병간호하라고 한 1년 반, 아버지 또 1년 반, 저도 한 6개월 뭐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었는데 그냥 20대 때 내가 뭐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대학 졸업장 하나만 다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 정말 하나님께 원망이 들더라고요. 또 방학 되면 막 친구들 유학 갔던 친구들 들어와서 뭐 다 차 끌고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야 놀자 막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런 내 자신이 친구들 앞에 정말 창피한 거예요. 집도 없고 그러니까 창피한 겁니다. 부끄러워서 잘 피하고 정말 친한 친구나 좀 만나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수치스럽게 느껴야지 당연한 겁니다. 나름 예수 믿기 전엔 잘 나갔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더 열심히 하려고, 예전에 그 씻을 수 없는 그 과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진짜 성과도 없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교회도 잘 되지 않고 막 교회 내가 세운 데 성도들로부터 내가 비난받고 정말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죠. 인생이 정말 재수 없는,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거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지금 몸에 가시까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까지. 여러분, 이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학자들은 뭐 간질이 있었을 거다. 막 말씀 전하다 갑자기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거죠. 아니면 혹시 앉을 때문에 거의 볼 수가 없었을 거다. 대부분 편지를 다른 이제 제자들이 대피를 하거든요. 불러주면 대피를 하는 식으로 이제 써가지고 쓰다 보면 쓰는 사람 어떤 그 문체로 써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뭐 맞다 이런 어떤 그런 학설들도 있지만은 이건 다른 사람이 썼기 때문에, 받아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생활하는데 불편한, 그리고 사역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됐을 만한 그런 가시가 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정말 하나님 사역하는데 방해가 돼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냥 뭐 3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보통 최소한 한 번 기도했다 그러면 21일 정도 이렇게 금식 기도했겠죠. 3번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 너한테 충분한 은혜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요, 고대, 지금은 이렇게 몸에 뭐 이렇게 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안 좋게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없지만, 당시만 해도 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몸에 뭔가 이런 장애가 있거나 뭔가 병이 있거나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의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잘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당시에 어떤 몸에 가시가 있든 뭔가 장애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건데, 사역자가 그런다고 한다면은 이게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얘기해 줬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괴롭고 억울하고 힘든데 이런 것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진짜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내 약점이지만 내 기쁜 마음으로 자랑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이게 고백하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냐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달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됐던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거는 내가 기도의 응답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사실은 그때만 잠깐 기쁘고 말아요. 그때만 감사하고 말고,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 깨달음이 평생 갑니다. 그 상황마다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돼서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지혜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울이 뭘 깨닫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은 이 부분에 보면은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라는 단어에 밑에 보면 이게 주석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숫자가 있고 주석 밑에 하단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으면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주석이에요. 이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은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머무르게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로 장막으로 덮어지게라는 것이에요. 장막으로 덮어지게. 여러분, 장막이 뭐죠? 이 장막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그 장막이 쳐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우리 가운데 성막이 쳐지고 장막이 쳐지면은 우리가 지금 이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장막이라는 거예요. 즉, 내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장막이 쳐져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고, 그 임재를 통해서 그 빛나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 쉐키나라는 이 영광을 내가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박민규 형제님, 어디가 지금 몸 중에서 가장 신경 쓰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김현정 자매님, 어디가 제일 신경 쓰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몸에서도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늘 신경 쓰이고 늘 마음에 가 있고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가장 관심 갖고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하면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실 때도 내가 주님의 자녀이지만 나의 연약함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부족함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 장막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머무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나는 그 영광은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는 것이구나. 그 연약함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연약하고 무능하고 정말 전 늘 무능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뭐 해놓은 게 하나도 없이 정말 여기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순간 매번 내가 낙담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걸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무능력이 수치스러운 이유는요, 그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거와 그 무능력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스러운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서로의 수치를 봤어요. 자신이 수치스러움을 봤어요. 그때 그것을 덮어주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가오신 하나님을 피했어요. 왜 피했냐면 내 수치가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임하시려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이 아파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하고 나의 무능력 때문에, 나의 잘못한 선택 때문에 내가 스스로 수치스러워하는 것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피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나이가 들어도 잘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된 대로 또 그 나름대로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마음이 주저앉게 됩니다. 이제는 좀 어른이 될 만도 한데 아직도 어린이 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서 내가 낙담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고
내가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갈망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 빛나는 영광의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연약함, 그 연약함을 우리 가리지 말고 주님께, 또 우리 지체들에게 서로 고백하고 나가면서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야라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키워주시겠어요? 네. 옆에 돌리는 거. 우린 참 연약합니다. 우리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께,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